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된다. 우리 번역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영을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셔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 꽤 중요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종교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재는 남편 아닌 그런 정부와 살고 있고 과거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물론 교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흔한 많은 유대인 가운데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꽤 중요한 가운데 꽤 어떤 중요한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부분들은 다 아니까 얘기하지 않고 여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에겐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네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이니 예루살렘이니 장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그 해묵은 싸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어라. 구원은 약속된 대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가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가 아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시러 너희가 예배할 사람이 누구인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구의 역사는 아니면 이 우주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예요? 참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부터 삶의 위안을 찾고자 노력하며 살았던 이 질곡의 인생을 산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립니다.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다. 여기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배는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돼.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지 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지 돼. 너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니?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너하고 통할 수 있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설명을 하셨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 가장 쉽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영은 영으로 통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빗나가 있었잖아.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몰랐어. 너를 이해할 수 있는 분, 너를 용서할 수 있는 분,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네가 몰라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지 몰라. 근데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어.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진리입니다. 본인이 진리예요. 이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분은 메시아인데, 내 희망이 메시아에게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때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 이가 메시아야. 이 여인의 지금 이 순간이 예배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현장에서 시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가련한 여인에게 영이라고, 너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찾아.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진리야.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는 보라, 내 인생의 전부를 알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셨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는 창피해서 남이 물릴지 아니하는 정오에 물길로 오던 여인이 하나님과 참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오픈하게 됩니다. 와보라.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통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버지와 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시간을 맞춰 거기까지 오셔서 그 여인과 얘기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를 너무 어려운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이 가련한 여인에게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 네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 너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 인정하잖아.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어. 너 갈래? 아버지한테? 네. 근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 일이 가능할 텐데요. 내가 그분이야.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 나가는 일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 어렵고 고달픈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어서 아버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너 찾고 있어. 예수님 메신저가 돼서 그 여자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왜 성령이 내렸는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드시고 너희가 보고던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권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의 말을 들었다. 그분이 메시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과 예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의심 없이 뛰쳐나가는 게 이미 그는 예수님이 그의 주님으로 모셔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0장 있는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 사람들은 뭐라고? 보내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돼? 너무나 흥분하고 그가 너무나 감격해서 어떻게 돼? 체면불구 자기의 존재를 다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로 쫓아 들어가면서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와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과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도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때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얘기는 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이런 얘기예요. 바요나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 나다네일이 안 나와요. 빌립이 나다네일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바돌로메는 나와요. 바돌로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다네일이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돌로메. 네, 바돌로메가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그가 나다네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 바요나, 시몬아, 그거 네 지식이 아니야. 네가 본래 알고 있던 거 아니야.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지혜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가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 유독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방에서 얘기가 들리는데 도마가 뭐라고요? 에이,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에 내 손으로 만져보고 허리 청자국 거기 내가 만져보지 않기는 내가 안 믿어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놀라서 뭐라고요? 그때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믿죠?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믿으시죠? 그럼 우리 누구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도마보다 복된 사람이에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다. (38절입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날도 또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쳐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 가서 물어봐요. 부모가 뭐라고요? 누구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아이가 다 장성하지 않았느냐? 걔한테 물어봐라. 또 소경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소경했던 사람한테 했습니다. 너 누가 눈을 뜨겠느냐? 내가 벌써 얘기하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왜 똑같은 걸 자꾸 묻느냐?
그러니까 야 이놈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나 하라고 야단치고는 이제 내쫓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길 원합니다.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인자야. 그때 나야 주시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도마가 주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가 주님이여 내가 믿습니다. 그저 밋밋하게 주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아, 14절. 네. 14절. 제가 보고 적으면서도 잘못 적어놔 이상해. 14절. 13장 14절.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다 명절이라 종들도 다 유월절 지키러 갔어요. 잔치는 벌려져 있는데 발을 씻길 종이 없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허리를 두르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맞다. 내가 너희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셨다면 우리는 우리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우리의 발들을 씻겨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먼지 묻은 그 발의 먼지를, 그 흙먼지를 물로 씻어내시는 것처럼 침례받은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침례받고 난 다음에도 살다 보면 우리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세종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종 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내 형제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또 내 형제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주님이여 선생이라 했느냐? 맞다. 내가 너의 주고 선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선생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줘야지 마땅합니다. 성령을 받는 두 번째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유쾌한 것입니다. 회개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또 내 삶 속에서부터 늘 찜찜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없는 사람 가져가세요. 장면이, 장희연, 이거. 자, 이거 없는 사람도 나눠주세요. 네. 제가 이거 못 쓰는 글씨로다가 이렇게 쓰느라고 애쓴 거예요, 사실상. 네. 맨 위에 2번이라고 써있죠. 사도행전 38쪽에 있는 말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갈 때 누구도 같이 가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가시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얘기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야, 너 구라치지 마. 너 남편이 많이 있었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꺾일까 봐.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가 남편 5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지.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맞다 이마. 너의 남편 5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과 어조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기구하게 남편 5이나 두고 살았었지만 결혼을 5번씩이나 했지만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으니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달리다 금 아이야 일어나라는 게 죽은 아이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 능력이 없으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 예수님이 신정으로서 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하의 한 신하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갈 필요 없다.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들을 만났어요. 중간에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언제? 내 어저께 아무 때에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 그때 주님께서 내 아이가 살았다 하는 그 시간인 것을 그가 알고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은 침례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 5장 26절에 물과 말씀을 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또 저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운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뉘우침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봤지만은 제가 이게 간단히 그렇게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번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고도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어저께 11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밤 2시가 넘도록 다시 이 주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 단단하게 두드리며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침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이미 또 침례식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죠.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가 침례받을 때 성령이 다시 그분에게 임하십니다. 비둘기처럼.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늘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실 필요 없어요.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식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주님이 직접 하심으로 그걸 세우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예수님께서 나 12월 25일 날 태어났으니까 성탄절로다가 너희들 날 축하해야지 된다. 예수님은 케이크 싫어하신대요. 나 너희들을 죽음에서 해방하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날 잊어먹지 마. 한 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침례를 받아라.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침례를 받으라가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부활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무슨 생명이? 부활의 생명.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고요? 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도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산영의 존재가 아닙니다. 생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는 생명의 향기가 번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요?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뭐 하라고요?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뭐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나를 섬기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가야지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16장도 보십시다. 16장 13절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연합하셨습니다. 한 마음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이 구속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효과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때 형체도 없이 소리도 없이 예수님의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뒷장에 별표한 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7쪽 맨 마지막 거 성령의 본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설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아멘. 왜 성령님께서는 얼굴 없이 역사하실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께서 말없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칠 거다.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기 목소리도 없어요. 자기 형체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성령님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예수님의 목소리만 증거하십니다. 그분의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것을 증거하시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우리도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죽음의 냄새가 우리 속에 찌들어 있으니까. 괴팍하고 괴상하고 이상하고 그것이 이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역사하는 성령님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